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를 하면서 무한한 공감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아비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위로한 산들 밟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 말씀.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저는 다시 에돔에 있을 때 블레셋과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들 에돔 사람 몇 명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의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매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 그누밧이 바로의 궁중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의 그 조상들과 함께 산 것과 그의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기서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의 또 엘리야의 아들 느소를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다네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란에 르손이 수리와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스포츠 경기 중에서 힘든 경기 중에 하나가 마라톤 경기죠. 42.19km를 쉼없이 달려야 되는데 처음에 출발선에 설 때는 수백 명, 심지어는 수천 명의 선수들이 출발선에서 출발을 해서 그 결승전까지 가게 되는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42.19km를 다 달리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너무 힘드니까 달리다가 기권하는 그런 선수들도 많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중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안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중간에 하차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 한 10km를 달리다가 또는 20km를 달리다가 반환점을 돌다가 이렇게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는 눈앞에 이제 결승선이 보이는데 바로 조금만 더 힘을 내서 한 1km만 또는 500m만 더 가면 거기에 도착을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주저앉거나 거기서 기권을 하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이제 거가 다 와서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도착을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거기까지 못했다면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솔로몬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가. 처음 출발은 그렇게 잘 출발을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선물로 받고 또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부귀영화까지도 태평세월을 보냈다고 그러거든요. 표현을 보면 전쟁이 없었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갖다 바치고 이런 솔로몬 왕국을 이루었는데 그가 마지막까지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금까지 이제까지 달려왔는데 뭐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런 잘하고 잘못한 것 속에서도 이제까지 쉼없이 믿음으로 달려왔는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라는 거예요. 마지막.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느 때냐? 마지막 부분이다. 아무리 과거에 잘했어도 지금 오늘 또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잘하지 못하면 그 전에 잘했던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혹이나 잘못한 일이 있어도 2024년도를 다시 시작하면서 올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다시금 믿음을 다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면 혹이나 잘못한 부분들도 다 덮어지게 될 것이고 용서를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칭찬을 들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솔로몬이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몇 년 전에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들 모시고 군산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가며 오며 이제 그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목사님이 그분은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필리핀에 가서 이제 사셨는데 여기 한국에 살 때는 늘 아파트에 이제 사택이 있어서 아파트에 살다가 필리핀에 가니까 이제 정원이 있는 그런 주택에서 살게 됐다. 앞마당이 이렇게 넓게 있고 잔디밭이 있고 근데 이 잔디가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그냥 며칠만 지나면 또 잔디가 자라고 막 잔디가 자라고 산모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잔디를 깎는 이제 일을 사람을 좀 사가지고서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열심히 잔디를 깎은 다음에 잠깐 뒤돌아서는데 벌써 자라고 있대. 그 뭐 약간 부풀린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이 가지고 있는 이 불의한 것들,
이 악한 것들. 우리는 어제 회개했다고, 지난주 회개했다고 그러지만 이 회개하는 것이 어제라 할지라도 벌써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악한 것들이 자라 있는지, 또 자라고 있는지 모를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늘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적으로, 우리 지난 주일날 설교가 맨 결론이 뭐냐면 화내지 맙시다. 1년 동안 살아가면서 화내지 맙시다. 이 쇼트 해주시는 그 집사님이 본인도 그거 해주면서 결심을 했대. 아이들한테 절대로 화내지 말자. 그런 결심을 해서 잘 지켜나가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화내지 말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 4장을 보게 되면 분을 내어도 오래 가지 않게 하고,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또 오래 가지 않게 해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문구가 뭐냐면 마귀가 틈을 탄다. 그래. 마귀가 틈을 탄다. 이 분내는 것 때문에, 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귀가 틈을 타서 그걸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늘 깨어있지 않으면, 경성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들도 넘어질, 솔로몬 같은 사람도 넘어졌으니까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고, 어제 말씀을 읽으면서 1절, 11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여자들은 많이 사랑했다는 게, 많이 집착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빠지게 되고, 또 부귀 영화가 있으니까 거기에 취해가지고서 금이 너무 많으니까 그 방패라는 것은 오늘 대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닷이나 르손이나 이런 사람들이 늘 솔로몬을 대적했다는데, 전쟁할 때 쓰는 게 방패인데, 방패는 또 쇠로 만드는 것이고 그래야 되는데, 이 방패를 금으로 만들어 놓고 장식용으로 만들고, 얼마나 금이 많았으면, 상아가 얼마나 많았으면 의자 만들고 계단 만들고 막 이 길바닥에 있는 돌덩이보다 은이 더 많을 정도로 그렇게 부유한 그런 시대가 솔로몬 시대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9절 말씀이에요.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제 읽은 말씀.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찬송가 부른 이유 중에 하나가, 맨 마지막 후렴구가 뭐예요?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끝까지 주님 붙들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영접해 주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가야 되는데, 때로는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굳건한 믿음 갖고 절대로 어떤 시험이 와도 시련이 와도 연단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순간에 그것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인간의 연약함이잖아요. 아무리 우리 굳센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이 날지라도 순간에 넘어질 수도 있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늘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붙들린 삶을 살지 않으면 언제든지 교만해질 수 있고 자만해질 수 있고 또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 특별히 가난할 때는 그것을 잘 못 느끼는데, 부유해지면, 좀 여유가 생기면, 어젯밤에 계속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새벽에 말씀을 전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평생을 살아가는데, 평생을 살면서 아무 문제도 없이, 뭐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아주 평탄하게 평안하게 그 삶을 살았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까? 아무 문제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물론 걱정 근심 없었으니까 그냥 하루하루가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행복하지는 않았을 거다. 오히려 이 땅에 살면서 문제가 생기고, 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것 때문에 막 시달리기도 하고, 막 마음에 막 두려움도 생기고 근심도 생기고 막 걱정도 생기고 이런 일이 있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문제가 있을 때와 문제가 없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하나님을 찾았어요?
언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어요? 정말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원하고 금식하면서 매달려 막 밤새 기도하고 그랬던 우리들이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는 기도에도 문제가 없어. 이제 기도도 안 하려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게 되면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라. 항상 우리가 끝까지 조심하지 않으면 이만하면 됐지. 생거진정교회가 처음에 개척할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그랬던 우리들이 이제 조금 나아지고 사람이 좀 모으고 이제 좀 이만하면 살 것 같고 그러니까 어느덧 기도의 끈을 놓쳐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놓쳐버리는 여기서 조금만 더 성장하고 조금만 더 이제 교회가 커지고 사람 모이고 건물 세우고 그러면 저 자신부터가 교만해지고 저 자신부터가 나태해지고 그래서 초심을 잃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 솔로몬의 넘어짐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이 무슨 말이냐면 하닷이라는 사람이 에돔 사람이었는데 왕자였어요. 근데 요압 다윗이 되죠. 요압이 그 에돔에 이제 침공을 해서 6개월 동안 에돔 남자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하닷이 이제 좀 도망을 갔죠. 애굽으로 도망을 갔는데 에돔하고 애굽하고 이제 친구가 좋아서 그래서 바로가 그 하닷을 맞이해 줬어요. 심지어는 아들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부인의 처제를 이제 아내로 줄 정도로 그렇게 신임해주고 보담해주고 집도 주고 토지도 주고 양식도 주고 막 그렇게 그래서 하닷이 애굽에 내려가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요압도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런 얘기를 들었던 하닷이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복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하닷이 언제냐 여기 보시면 17절 말씀 보세요. 그때의 하닷은 작은 아이라 어린 아이였지만 그 어린아이 눈으로 다 봤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비참하게 죽은 것, 자기 동족들이 비참하게 죽은 것, 그 원수들은 저 이스라엘 사람들 이것을 늘 가지고 있었던 하닷이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호의호식을 하지만 그러나 이 안에 있는 복수심에 대해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른이 되고 좀 장성하면서 자기 딸에는 힘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에게 어느 날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나 고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바로가 서운해요. 너무 잘해줬는데 아니 뭐가 부족? 보세요. 한번 22절 읽어볼까요? 22절.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그의 중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다라. 그래서 하닷이 사람들을 데리고 에돔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그때부터 솔로몬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솔로몬을 괴롭히기 시작.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르손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다메섹의 왕이 돼가지고서 또 솔로몬을 괴롭히게 됐다. 자, 근데 눈여겨보실 게 있어요. 눈여겨보실 게 뭐냐면 다시 14절 말씀을 보세요. 14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다라. 자, 23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자, 하닷이 일어나고 르손이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일어나는 일 같은데 지금 성경 기자가 표현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이 불의를 행하고 마음이 떠나고 그의 삶이 우상숭배로 가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러죠. 두 번씩이나 나타나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게 이 돌이키 보세요. 떠났는데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계속 선지자를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이라도 돌이킨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솔로몬에게 대적자를 세웠다는 것이 하닷이라는 사람을 이 에돔은 어느 지역이냐면 동남쪽에 있어요. 동남쪽 애굽하고 가까운 사해 바로 위가 에돔이 있는데 거기 지역에 이제 솔로몬을 대적하는 이 하닷이 생기게 되고 다메섹은 또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남쪽에도 동쪽에도 북쪽에도 솔로몬의 대적, 이제까지는 태평세월을 지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하닷이나 르손을 하나님이 세워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고, 내일 이제 월요일날 볼 말씀은 또 여로보암이 나타나요. 여로보암도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힘들게 하고, 나중에는 르호보암 시대 때 10지파를 데리고 왕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마지막까지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주시하셔요.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시하시는데 끝까지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때로는 이런 하닷이나 르손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혹이나 대적자로 세운다 할지라도 그들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것은요,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다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다고 했잖아요. 전화위복이라는 말. 화 같은데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 당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만약 징계가 없으면,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를 받았을 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깨닫고 누이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은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다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십자가 때문에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날마다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우리 자신을 성찰하게 하십니다. 솔로몬의 부귀 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그가 넘어지게 되고 그 마음이, 그 삶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는 실패자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떠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하심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실족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거기에 넘어지지 않도록, 뒤돌아서지 않도록 끝까지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 땅에서 호흡하는 그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 바라보면서 땅 길로 가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한 해가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지경이 넓혀질 뿐만 아니라 삶의 지경도 넓혀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안에서 복된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